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땅을 특히 여호수아서에는 기업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12지파 모두에게 기업을, 땅을 나누는 일들이 다 마쳐지는 그런 장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자, 서론인데요. 2024년 한 해가 벌써 이제 마감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에 섰어요. 나오나 마감해야 된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다시 한번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 점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네 지경을 넓히리니라는 이 원단 메시지 성취를 위해서 오늘은 서론으로 새 절기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마리 광야지 이 사막을 통과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새 절기를 지켜라. 이걸 신신당부하셔요. 자,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은 원죄, 사단, 지옥, 여기에 잡힌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온 날, 그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걸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유월절은 모든 성도가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7주가 지났어요. 77은 49. 그 다음 날이 뭐죠? 50일째 되는 날 광야에서 보리를 추수했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했다는 의미로 맥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유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다소도 열을 순해가지고 50일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맥추절은 여호와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늘 기억해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사는 내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지키게 하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야 합니다. 수장절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모든 곡식, 과일, 농산물들을 다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곡간이라는 표현을 요즘 잘 안 쓰는데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곡간이라 그래요. 곡간에 저장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다른 말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수장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천국 곡간에 알곡처럼 다 들어갑니다. 이런 절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뭐 합니까? 앞에다가 과일이나 곡식을 장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 화려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 이 세 절기는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모두 성취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러면 거의 정답이 나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이러면 정답이 나오더라니까. 성막, 성전, 피제사 복잡한 얘기들이 많아요. 모르면 그리스도 하면 그게 답이에요. 구약 성경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표,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 절기의 비밀, 이 축복이 싹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믿는 게 세절기 지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자꾸 뭐 유월절, 맥추절, 뭐 수장절 가지고 뭐 어떻게 된다 떠드는데, 그리스도 믿으면 그게 세절기 지키는 거라니까요. 자, 세절기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는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 네 지경을 넓히리니 이 원단 메시지의 성취, 곧 언약의 성취를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서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까지 지금 왔잖아요. 오늘은 19장입니다. 18장까지를 좀 한번 돌아보면서 각 지파별로 땅 분배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이것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원죄사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분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분이 오실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누구 혈통을 따라? 혈통이라는 게 같은 핏줄을 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반드시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3장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이 그리스도, 이 절대적인 이유를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업을 나눈 거예요. 분배한 거예요. 자, 40년 광야 생활 거의 끝나갈 때쯤, 이때까지는 모세가 살아 있었어요. 모세가 직접 요단 동쪽 땅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 땅을 정복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반이라는 게 반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에게 기업을 본격적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분배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분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쪽에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 지파와 나머지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잖아요. 이분들은 가나안 중앙에 또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그래놓고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실로에 모여서 성막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퀴즈,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하튼 그런데 나머지 7지파가 자꾸 망설여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기업 분배에 아주 소극적이에요. 여호수아가 이걸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7지파 대표들 3명씩, 각 3명씩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8장 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너희에게 주시는 기업으로 언약으로 약속된 땅 아니냐? 왜 가지 않느냐? 왜 차지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3명씩 니들 다니면서 분배되지 않는 나머지 땅 전부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와. 그 다음 어떻게 가죠?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니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곧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서 뭐 한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다 나눠줄 거다. 결정해 줄게. 결국 조인트 까이고 등 떠밀려가지고 7지파 대표들이 그림을 가지고 딱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지파들에게 제비를 그냥 안 하면 뽑아서 그냥 대강 나눠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여기가 나와요. 7지파 대표들이요, 땅을 직접 딱 밟아보고 그림을 딱 그리다 보니까 각인이 된 거예요. 아, 이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거구나. 이유가 있었구나. 이거는 과연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안디옥 교회 우리 모든 성도 그루터기가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강단 노트에 기록을 하잖아요. 어떤 이상한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한다니까 왜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냐요? 그냥 듣게 하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적습니까? 이거를 각인되는 거, 이게. 여러분, 주일날 강단 말씀 받고 오후 저녁 시간에 식사하고 뭐 이게 가족끼리 뭐 지내고 해서 보세요. 잠들 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기억나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오늘 내일 중에 정리 안 하잖아요. 다 잊어버려. 우리가 하루 중에, 한 주 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우리 그루터기 찬유 승유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거의 다 정리를 해놓은대요. 그 잘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에 한계가 있다니까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망설이던 7지파에게도 이제 땅, 기업이 분배가 됐는데 땅이 분배가 될 때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7지파 전체에게 분배된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7지파 너희는 요만큼 이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또 19장 1절로 9절까지는 시므온 지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스불론 지파,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사갈 지파, 24절부터 31절까지는 아셀 지파, 또 32절부터 39절까지는 납달리 지파, 그리고 40절부터 48절까지 마지막으로는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땅의 경계를 이게 19장 전체, 18장 후반부터 19장 전체 쫙 나열을 했어요. 일일이 나열을 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지역 위치가 어디냐, 어느 땅이냐, 여기에 막 몰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쳐버려요. 가나안 땅 이거 왜 정복해야 돼? 이걸 놓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확인하는 정도로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될 때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특징은 7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그들의 조상에게 여호와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쳐들어가 가지고 막 전쟁해 가지고 빼앗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약속된 땅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기 7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하신,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가게 하신 그 땅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언약,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어떻게 지켜?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각 지파마다 전체 지역 그리고 그 경계를 그어줬잖아요. 그죠? 무슨 지파는 어디까지 이렇게 경계를 다 그어줬잖아요. 그런데 각 지파들이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요, 각 가족별로 세분해서 분배를 했어요. 세분이란 말이 뭐죠? 큰 것을 작게 이제 여럿으로 나누는 걸 세분이라 그래요. 여호수아서 18장 11절,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자, 이러면서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는 덩어리가 큰 땅을 대강 던져준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는 가족별로 굉장히 세분을 해서 땅을 나눠줬어요. 또 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뭐라고요?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가족별로 세분해서 분배가 된 거예요. 또 10절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17절에도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24절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40절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자, 정리하면 이미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처럼 이 일곱 지파도요, 각 지파별로 먼저 땅을 분배 딱 받고 나서 각자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족별로 세분해서 땅을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호수아, 우리 지난번에 봤던 14장을 보면 갈렙이 유다 지파 대표로 처음에 땅 분배할 때 여호수아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 가정, 내 가문의 땅을 달라 요구합니다. 45년 전 자기가 직접 밟아본 헤브론 지역, 그 땅을 내 가정, 내 가문의 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서 14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또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헤브론이 갈렙 가정의 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땅은 여호와의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이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훗날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경하는 최고의 임금,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7년 반 동안 이 헤브론 땅을 수도로 삼아요. 다윗 왕국은 예표하는 게 있어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요. 다윗 왕처럼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치하신다. 그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게 다윗 왕국이에요. 이게 처음에 어디 있었다고요? 헤브론에.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갈렙도 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브론을 차지할 때 갈렙이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중에서 헤브론 지역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지역이 기럇 세벨이다. 이 땅을 정복할 때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고 내 사유로 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장차 제1대 사사가 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갈렙 가문이 조카 온니엘과 그리고 악달 악사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어져 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명문가가 됩니다. 우리 예전에 봤잖아요. 갈렙은 먼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기업을 분배할 때 가족별로 왜 세분했어요? 갈렙처럼 모든 가정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라. 똑같이 이루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이 신약 시대거든요. 신약 시대인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할 때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잖아요. 간수라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을 간수라 그래요. 교정직 공무원. 그럼 감옥에 지금 일하는 공무원들이거든요. 예. 자, 이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너의 집에도 가정과 가문에도 구원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분배할 때 가족별로 세분하여 분배한 것은 모든 가정, 구원받은 모든 가정이 이런 계획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너무 좀 희한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12지파가 싹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가정이 기업을 분배를 받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희한하다고 제가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서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희한하네. 왜 희한할까요? 여러분, 보통 지도자들 이러면은요, 가장 먼저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데 모든 지파가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야 분배를 받았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또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 장난 아니게 넓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아주 작은 성읍만을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건설하고 뭐 거기 거주했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게 아주 보잘것없고 이미 막 무너질 대로 무너진 그런 성읍이에요. 여기를 여호수아 가문의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요만한 자리나 요만한 권력만 있어도 막 특권 특혜를 달라고 요구하고, 저 여의도에 기껏 뽑아놨더니 맨날 국민을 위한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인간들 있잖아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자리, 권력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희한하네.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배우고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라는 이 영어를 지도력, 통솔력 이렇게 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지도하는 힘, 통솔하는 힘. 어디서 나왔다고요? 언약 안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모든 권력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걸 다 움직일 수 있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장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선권, 특권
이거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에요. 제가 우리 최미영 집사님 화성 목장에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100평이 넘는 맨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어디에? 천국에. 우리 맨션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집이 있든 없든 난 거기 아무 생각이 없다. 계획이 없다. 그냥 누워서 자기 편하면 된다. 그뿐이면 된다. 막 웃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마다 왜 시끄러워요? 목사들이 자꾸 복음과 전도는 관심도 없는데 특혜를 자꾸 요구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게 땅을 분배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분배하는 일이 큰 사고나 소란 없이 비교적 완전하게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지파가 200만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동기 충만해가지고 한마디씩 떠들면 몇 마디? 200만 마디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땅 달라니까요. 막 이게 뭡니까? 이거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땅을 나눌 때 언약 안에서 만들어진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은 싹 다 그리스도 하면 뚫린다니까요. 오직 창세기 3장 문제 해결과 인간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데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도, 참 선지자이신데도 어떤 특혜, 어떤 특권 이거 요구하지도 주장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가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또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그리스도가 왜 오셨대요? 이유를 말씀합니다.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가진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나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드디어 세 부류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기업을 싹 다 분배합니다. 19장 5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회막은 성막이죠. 성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나누었다. 그리고 51절,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요새 말로요, 의사봉 가지고 땅 한 거예요. 가나안 모든 지파에게 마쳤노라. 땅 한 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었던 12지파, 이 가나안 땅 분배의 모든 일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잘 마친 겁니다. 우리는요, 그루터기들을 이런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같은 이런 지도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큰 그림을 가지고 7천 목장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돼요. 이해의 둔재는 오해의 천재라고. 그럼 에게 여호수아처럼 에게 뭐 그렇게 뭐 가난하게 뭐 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잘 깨닫고 의미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는 가장 먼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고,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에게 분배할 때는 각 가정별로 세분해서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땅 분배하는 일을 여호사서 19장에 와서야 마친 겁니다.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자, 첫 번째로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에게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중심으로 7천 목장과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이라는 기업이 이미 분배가 되었어요. 땅 나눠줄 게 없고 다 분배가 됐다고요. 이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분배받은 기업을 각 가정별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분배받은 기업,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을 또 분배받은 기업을 제가 PPT로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간직해뒀던 건데 보여주려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표나 계획 없이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향해서 가는데 인적 구조, 물적 구조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시간표를 따라 그거 하나하나씩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받은 언약, 받은 기업, 이걸 그림을 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시간은 갑니다. 인생도 갑니다. 한 번뿐인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을 쓰시도록 각 가정별로 이미 분배받은 기업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3가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집중이 안 되면 안 찾아진다니까요.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 이 3가지에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 성취를 위해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시간표에 있는 또 우리 그루터기들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번 의미들을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을 두고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